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노래를 부르라, 평강의 노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세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세교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자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자세?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 인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자세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매너가 있죠. 그 매너는 뭡니까? 어떠한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며 살다 보면은 시험이 있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요. 내가 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야베스의 기도죠.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비즈니스의 문을 열거나 가정의 문을 열거나 일어날 때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믿음의 지경, 나의 마음의 지경, 꿈의 지경,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교회죠. 주님의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뭘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노래방에 가시나요? 미국에 계시면 노래방에 갈 일이 흔치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차에서 듣는 노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들도 있을 건데요. 뭐 사랑의 노래라든지 이별의 노래라든지 위로의 노래라든지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노래하는 노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노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노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포로의 삶에서 돌아와서 회복의 땅에서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이라 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견고한 성읍인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벽이 가장 견고한 성읍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읍이 가장 견고한 성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읍이 가장 견고한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이 문을 열고 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을 열고 신의 faith,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견고한 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나라, 믿음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의 나라, 믿음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장 견고한 성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 성읍은 가장 견고한 성읍인데 그 사람에게는 심지가 견고하다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딱 세워졌다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그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나는 주만을 섬긴다. 주만을 의지한다. 주만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성읍들을 짓죠. 자신의 가정을 지킬 만하고 나를 지킬 만한 성읍들을 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성읍이 물질일 수 있죠. 나는 물질이면 우리 자녀들 형통할 거야.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 평화로울 거야. 어떤 사람은 돈도 필요 없어. 권력자가 돈도 빼앗아가고 그래서 나는 권력자와 친해질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요. 뭔가 성읍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읍이 강한 성읍일까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벽을 2중 3중으로 쌓아도 무너질 때가 있고요. 높은 망대를 세워서 멀리 지켜볼지라도요. 어느 순간 대적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때가 많아요. 인간이 세우는 성읍은 계속해서 정복당하는 성읍들이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정복당하지 않는 성읍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재벌의 그 5대 기업의 재벌에서 몇 년 동안 식모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요. 드라마에 보게 되면 재벌가의 집안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집들도 화려하고 그릇도 최고의 그릇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보이고 가장 부유하게 보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하기 그렇대요. 드라마처럼 그 안은 삭막하대요. 만족이 없대요. 다들 좋은 거 쓰고 다니니까 누가 선물해주고 누가 받는 걸 기뻐하는 마음이 없대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만족하는 마음도 없고 또 썰렁하고 왠지 모르게 그 썰렁함이 있대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긴장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긴장된 마음 그리고 또 회사에서 같이 또 이제 자녀들도 또 형제들도 같이 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늘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집, 좋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갑고 냉랭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을 본인이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높은 성읍을 짓습니다. 인생에 좋은 성읍을 짓고자 하죠. 그러면 평화로울 것 같고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감사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도 한국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재벌이죠. 아주 유명한 재벌의 장남. 또 장남이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갈 때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걸렸잖아요. 또 전 국회의원이고 한 신문사의 사장의 딸 18세밖에 되지 않은 여자분께서 한국에 들어갈 때 마약류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금수저잖아요.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잖아요. 평화롭게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유학도 할 정도로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해요? 마약을 해요. 그 약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높은 성을 쌓고 부모들이 잘해주더라도요. 그 마음의 허전함,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 것들을 추구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의 평강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야 돼요. 내가 주님만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가장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경지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지만 한경지 목사님만큼 존경스러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한경지 목사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락교회죠. 영락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존경받는 분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17평짜리 되는 아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위동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인데 절대 본인 교회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셨고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검소하고 깨끗하게 사셨어요. 이분이 하나의 흠이 있죠. 심사참배하신 거예요. 심사참배한 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되어서 항상 주 앞에 죄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릎 꿇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교만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한경희 목사님이 존경스러우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덕담을 듣고자 할 거 아니에요? 덕담을 듣고자 하면 이 한경희 목사님이 뻔한 이야기인데 그 뻔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성읍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명예를 추구하는 목회자들도 꽤 있죠. 저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가 목사를 디스하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목사도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사람을 자기의 성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있으면 나를 보호할 것이고, 이 정도의 물질이 있으면, 이 정도의 교회 재정이 있으면 교회가 안전할 것이다. 스스로 성벽을 쌓을 때 그 교회는 안전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안경점에 갔습니다. 저는 이거 벗으면 저쪽 뒤에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오늘날 밤에 빗길에 운전을 하는데 차 와이퍼가 계속 도는데도 불구하고 뿌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틀어보고 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 눈이었습니다. 제 눈이 안 좋아진 거예요. 안경점에 갔더니 계속 체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T자를 보여주는데 저는 계속 F, 지도 F. 왜요? 흐릿흐릿하니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우리 인생이 어지럽고 잘 인생이 열리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왜 그럴까요?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기 때문인가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불안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갑자기 흐르고 심장이 막 뛰는데 이렇게 뛰다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느껴진대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숨을 들어 마시려고 하는데 숨을 들어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 패닉 상태죠. 근데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그 불안함이 있대요. 근데 숨을 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숨을 들어 마시려고 하면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대요. 숨을 뱉어야 된대요. 뱉어야 숨이 들어갈 수 있대요. 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패닉 상태, 인생이 힘든 상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야 돼요. 뱉어야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뱉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패닉,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계속해서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계속 청소하시고 버릴 것들 다 버리더라고요. 저도 원칙은 그래요. 2년 이상 한 번도 손대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버리면요, 공간이 넓어져요. 버리면요, 또 깨끗해져요. 버리면요, 더 평화로워지는 거 아세요? 근데 소유하려고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불안해져요. 복잡해져요. 공간이 또 좁아져요. 좁아지다 보니까 산만해져요. 산만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버리면요, 훨씬 더 평화로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 둘씩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릴 때 평화로워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속해서 쌓고 가지려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날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식당에 메뉴가 많으면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국밥집이면 국밥만 딱 먹으면 되잖아요. 곰탕집이면 곰탕만 딱 먹으면 되는데 메뉴가 많으면 오히려 고르기 쉽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연구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연구에도요, 슈퍼마켓 들어가도 선택하는 폭이 많으면 사람들이 안 고르고 그냥 와버린대요. 우리 선택의 폭이 좁을수록 사람들이 선택하기 쉽기 때문에 골라서 빨리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께만 초점 맞추고 단순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예배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역 공부보다 예배가 중심을 두고 있는 교회예요. 다른 행사를 될 수 있으면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행사하다 보면 예배 빠지게 되고요. 예배 빠지다 보면 초점을 잃게 돼요. 우리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강해지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예배 자체가 성경 공부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많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배 하나만을 딱 하세요. 그러면 그 생활 속에 능력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 목회도 좀 단순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세요. 기도해 줄 수 있죠.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사업을 도와줄 수 없고요.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업을 복되게 할 수 있고요.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하루에 5번, 6번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비즈니스를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좀 단순하게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견고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언제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노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평강이 사라진 시대예요. 세계적으로요, 통계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남자들이 8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여자분들은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을까요? 3년? 4년? 7년? 몇 년 정도 여자분들이 교육을 받을까요? 세계적으로 7년을 받는데요. 여자랑 남자랑 교육을 받는 그런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는 세계적으로입니다. 아프리카 다 포함해서입니다.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1년 이내 예방접종을 받을까요? 10%, 20%, 50%, 80%. 80% 이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80% 이상이요. 중위권의 나라들, 아주 못 살지 않는 거예요. 극빈자들도요, 10% 이내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요새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지진들 많잖아요. 100년 전에 자연재해로 죽는 사망자 수와 지금 자연재해로 죽는 사망자 수가 똑같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절반으로 줄어든 거 아나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자연재해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 것 뿐이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는 사망자 수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세상이요,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훨씬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자살률도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물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미국에서 연간 62,497명이요. 약물 중독으로 죽는 거 아세요? 전쟁 수가 아니에요.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요. 62,497명이래요. 그런데요,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 사람들 50세 미만이요. 미만에게는 1위예요, 1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약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약은 급할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할 때 먹어야 돼요. 근데 과다하게 먹고 약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평강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 마음속에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 환경은 훨씬 좋아졌고 문화적으로 훨씬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평강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만을 잘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아요? 이런 기쁨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불안한 마음,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들의 성업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그 내면이 평화로운 것처럼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참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강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회는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더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물질로 높은 성을 쌓고 또 명예를 얻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그럴지라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만을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상업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강이 없어서 약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도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가 임하여서
가장 견고한 성읍을 가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자녀의 너의 가정의 영원한 산성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주 예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